이런 차이였지만 점점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가죠.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목사님 갔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 가보세요. 유황 불은한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참 부끄러워요. 그런 곳에 가겠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들이 뿌린 것들 반드시 본인만이 아닌 후손들이 다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실제를 알고 결혼들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가정이 하나같이 가와만사성을 이루지 못했겠습니까?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잖아요. 결혼은 잘 들으세요. 결혼은 십자가를 짊어지러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가정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가정에서 주님의 다름과 천국을 배워가는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들로 메꿔가며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동물처럼 땡기니까 안 보이죠. 밥만 기다려지고 그렇게 갑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시죠? 시간이 갈수록 각자의 영적 문제가 쏟아질 때 뛰쳐나가지 않고 잘 견디어내는 자만 이 훈련과 다름의 고통을 통과하여 가와만사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므로 가정에서의 훈련이 최고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망아지와 같이 일을 저지르고 혼자서 비밀리에 했던 일들로 인하여 결국 가정은 망가지고 동반자는 정신질환으로 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도망을 가거나 깨어지는 일들로 마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양육받고 신앙으로 자란 자들이 결국 인생에서 승리자로 서는 이유예요. 모든 것을 영적 원인 속에서 근원을 찾게 되어지면 방향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어서 느낌이 틀리고 감정이 틀리고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뎌요. 마음이 가지지가 않는 거야. 이미 몸은 섞여서 애를 낳았지만 마음과 이런 것을 중자가 있고 복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섬긴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들이 일어나도록 갚아주시는 원리 또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나 구별하시며 무섭도록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난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공의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심판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제는 환난이라는 불심판과 같은 세상살이에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들은 다 무너지도록 징계의 손길을 드신 것입니다. 뿌린 것들 반드시 거두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은 부모와 가문이 뿌린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에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 알게 된다면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은 실제예요. 신앙은요, 반드시 확인되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주보 없이 9년, 주보 28년째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면서요, 반드시 뿌린 것은 열매로 거둬요.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임은 중요하기에 반복되는 것이므로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환난의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1번, 철저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와 맞아질 수 없어 땅에서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간구할 때 아버지 귀가 먹혀서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돌이켜지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2번, 무엇이 지금 내게 묶임으로 잡혀 있는가를 깊이 보셔야 합니다. 거짓, 포장, 위선, 미움, 고집, 안가품. 그 집 식구들 얼굴만 봐도 막 이가 부득부득 걸린다.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이면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 풀어야 돼요. 열등의식, 한 맺힌 거, 남들 다 가는 공부 못한 거, 졸업 못한 거, 학교 다녀보지 못한 거, 이 한, 학교 다니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한, 자기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등등. 이 묶임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이 묶임이 풀어지도록 철저하게, 정말 사람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배집사 한 사람 토설기도 사실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배집사 토설기들을 즐겨. 야, 욕 진짜 욕하고 살았나 봐.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은요,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을 막 실제로 토설합니다. 그게 토설이에요. 아니, 귀신이 나를 지금 손잡고 있고 귀잡고 있는데,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래가지고 됩니까? 내가 너한테 속아서 산 세월이 몇 년이야 지금. 토설기도, 선포기도로 자기의 영적 관리를 하는데 시간도 마음도 어느 것으로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환난의 때는요, 내가 지금 천국을 들어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순종의 행함을 뼈가 시린 아픔을 치르더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행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제가 어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목회를 이렇게 이상한 목회를 합니까? 내가 목회자입니까? 내가 지금 장사꾼입니까? 돌아버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에 왜 너에게 특혜를 줬겠어? 돌아버리겠습니다. 특혜의 복은 아무에게 주지 않아. 그게 십자가예요. 저한테는 짊어지고 가야 돼요. 네 번째, 철저한 섬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희생, 헌신, 충성의 배경이 없이는 잠시 잠깐 섬김은 지속해. 아니, 할 수 있어.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하고 묶인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도 끝까지 섬깁니다. 귀신 세대야, 그런.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다시는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근데 우리 마음에 걔네들이 떠났습니까? 송문사님, 생각해보면은 기가 막히대요. 하나밖에 없는 여식을 보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했어 보죠? 알게 뭐야 하고 쳤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그 말이 아니에요. 희생, 헌신, 충성의 배경이 없이는 이 섬김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해내는 몸된 교회에 필요한 자로의 섬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생명의 길을 지속하여 인도하는 일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자로 세워짐이 바로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자세입니다. 땅에서 이 시간은 오직 섬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증거 갖고 와라. 지금 내가 한국에 있는 증거도 보죠. 제 자신으로도 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를 건 치르고 죄에 대한 보응은 치를 건 치르지만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무슨 아까 장모님 오면서 무슨 돈이 많다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무슨 아카데미를 동부로 보내. 그런데 결국 지금 하는 짓은 그런 짓을 해. 우리는 망해서 던져놓고 밥도 안 주고 주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여러분 이게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좀 뿌리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저도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보응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필요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미워하는 마음. 왜 미워합니까? 그 영적인 소경이니까 미워하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 버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잔재 속에 사단은 지속하여 들락날락하며 관계를 맺게 되기에 모든 것 지난 날 나의 죄로 인하여 치러져야 할 것들이었다라고 오늘을 있도록 만드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눈 하나 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다리 하나 잘라가지 않으셨고, 한 짓은 손발이 다 잘라져 나가도 부족해. 죽었어야 돼 벌써. 항상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간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제가 부르짖는 거 후손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 모르고 당했잖아요. 아버지가 반듯한 줄 알았고 어머니가 열심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죠.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후손들, 가문, 부모, 또 우리들 자신의 모든 죄가 저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 보응으로 치러내지 못하도록 모든 죄의 보응을 내가 치르고 떠나가겠다는 결론으로 모든 빚을 내 대에서 치르고 가겠다는 결론을 나려야 합니다. 특별히 후손들에게 채무가 내려가지 않도록 채무 정리를 정확하게 해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모의 채무가 반드시 후손들에게 내려가 갚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모세 목사도 옛날에 집이 나가는데 방이 나와서 이제 집이 이 방이 나가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많은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네 윗대에서 부모가 누구한테 갚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건 나갔다고 그러시다. 여러분,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정말 자자손손 길이길이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서도 후손들 물질이 다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의 비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깊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예물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는 비밀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예물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지금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논문을 쓰는데 하나님, 미국 신학교에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할지, 뭐 이런 말이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논문만큼은 예물의 비밀에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 쓸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예물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는 비밀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물이 아니고는 안 끊어져요. 흉악의 결박, 멍의 줄이 안 끊어져요. 밥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기도처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곳에 지금 서 있다는 게 우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래서 예물에 대한 생각 외에는 없어요.
이런 비밀 속에서 예물이지, 예물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눈을 빼서라도 예물만 나온다면은 내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갚아가겠습니까? 이 많은 죄들을, 이 많은 묶임들을. 교회 소식,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이며 어느 시점에 와 있는